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광야의 거친 환경과 또 음식으로 인해 노예 근성이 되살아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서 심판하셨고 또 그들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전체 사건은 아니고 모세의 누이와 형 아론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시기해서 그를 향해 비방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제 후처를 얻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뱅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은요. 모세가 후처를 따라오던 게 아니래요. 바로 이 구스 여자가 원래 본처였던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구스라고 하는 지방은 보통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을 서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미디안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구스 여자는 미디안의 여인인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성경 어디에도 십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십보라는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본처가 살아있는데 굳이 재혼을 하고 후처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룩한 선지자가 일부 다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결국 구스 여인은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저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이 문제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을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데 왜 모세만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시기가 났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명 얼마든지 감당하고 있는데 왜 모세만 우리의 우월한 지도자가 되느냐? 혈육으로 보면 사실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누이고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생의 아래에서 동생의 지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모세의 권력을 탐하였고 그 권력을 얼마든지 자기도 가질 수 있고 갖고 싶다는 야욕에 불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비방거리를 찾다가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점을 걸어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거 하고 싶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탐하고 다른 자리를 욕심을 내면 여기에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야욕을 앞세워서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면 이러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무와 사명이 존재하죠. 그 모든 직무와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 믿고 아멘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보고 야욕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단 마귀가 틈타고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고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이끌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누구보다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이, 누나, 형이 자기 욕심 때문에 모세의 직무를 넘보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으니 모세가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성질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십계명의 돌판도 화가 나서 그냥 깨뜨리고 금송아지 갈아서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릴 정도로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할 형과 누나가 자신을 공격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온유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변호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앞서 11장에서 백성들이 먹거리 문제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픔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어떻게든 덜어주려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아끼는지,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이 되어주고 가장 도움이 되어주어야 할 형과 누나가 앞장서서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를 변호해주고 계신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온유함으로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들 앞에서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서서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나서서 변호해 주시면 그 어떤 변호보다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는 어떤 선지자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친밀한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존재이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다 라고 변호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주 찍소리 못하는 것이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억울한 일, 마음 상한 일, 상처되는 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침묵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지도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이 말을 낳고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있으면 토로하고 상처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세처럼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시며 재앙이 임합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보통 나병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 혼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나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이 큰 병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도록 공동체 밖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과도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도록 다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아론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을 보고 아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좀 전까지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하고 부른 거예요. 즉 모세의 권위와 능력 인정하고 이제 그 앞에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사실 아론이 미리암의 나병이 걸린 걸 보면서 뜨끔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회개한 것 아닙니까?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나병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에게도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곧바로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비난과 정죄는 사라지고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 모습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무, 직분, 사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순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타인에게 닥친 재앙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내가 회개할 때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